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예,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쉽게 짧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중에 제가 오늘 일찍 온다고 그래서 태우고 오다가 성탄절이 뭐지? 그랬더니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선물 주는 날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교회 온 지 몇 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이렇게 오셔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보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인어공주나 벌거벗은 임금님, 또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빨간 구두, 눈의 여왕, 아주 막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화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동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인생을 동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수 중에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동화를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7년 동안이나 많은 동화들을 읽으면서 동화를 연구했는데, 그리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탄은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원형이란 말은 원조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성탄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모든 동화의 시작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동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화는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동화를 그냥 상상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꿈 같은 뭐 그런 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인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다 진리인데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뭐다? 동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모든 이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에는 보면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요, 주인공이 나타나요.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주인공은 어때요? 꼭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고난이나 이렇게 고생을 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 슈렉 같은 데 보니까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 잘 아는 마법에 걸린다거나, 그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법 때문에 막 문 좀 닫아주세요. 마법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 장화시는 고양이나 아니면 피오나 공주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싹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법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게 이게 동화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마법에 걸려 있냐면 죄라는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봐서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주인이 있어요. 건물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왔는데 그 집주인을 못 알아봐요. 건물 주인을 못 알아봐. 그래서 그냥 누구세요? 왜 왔어요?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집주인이 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집주인한테 집을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마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마법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마법.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성탄과 죄의 마법, 그래서 무슨 성탄절날 죄의 마법이냐,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죄를 뿌려놨어요. 죄라는 마법에 걸려서 아무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죠, 성탄절 전날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막 우리 학생들 막 발표하고 성탄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 술에 취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뭘 하니까 혼자 뭐라고 쭝얼거리냐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도 뭘 하네? 이러고 지나갔대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인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마법에,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마법에 걸려 있는데 그 죄의 마법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거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내가 하나님 봤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인생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가 있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남자들은 그래.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돈을 믿지 뭘 믿어?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반역한 상태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에게 반역한 반역자인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때로는 좋은 일도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왕이 볼 때 그 사람은 뭡니까? 반역자예요. 그 반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마법이 풀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피오나 공주가 마법이 안 풀어졌어. 옛날에 그 이쁜 얼굴을 살릴 수가 없어. 이 마법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막 사는 거야. 그대로 직장 다니고 그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돈 벌고 그대로 뭐 결혼 생활하고 그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반역자가 착하게 산다고 반역자가 자연히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좋은 일 한다고 반역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역자는요, 죄의 마법에 걸려있는 사람은 스펙이 좋다고 능력이 많다고 반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라는 마법에 걸려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고 죽어가니까. 그래서 로마서 23장 뒷부분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마법에 걸린 모든 사람은 결국은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의 마법에 걸려서 평생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죄의 마법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마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역한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법에 걸린 채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성공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우리 여기 이제 고3이고 내년에 청년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세상이 나에게 모든 걸 성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나에게 합격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나에게 모든 걸 다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매달 첫째 주는 또 월삭 새벽 예배라는데 새벽 5시, 6시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공부하기에도, 일하기에도.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새벽 예배를 또 꼬박꼬박 나왔어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가 세상이 직장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고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왜 또 그건 또 작아져? 여러분 돈 벌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원래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군사용어인데 언제 사용하냐면 배신자, 반역자를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붙잡아 놓고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아니면 총을 딱 대고 너 계속 그 가짜 왕을 섬길 거야? 아니면 진짜 우리 왕을 섬길 거야? 결정해. 너 계속 가짜 왕을 섬길 거면 넌 여기서 죽어. 그러나 네가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짜 왕을 섬기겠다 그러면 널 살려주겠어. 돌이켜. 회개해. 그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따라해보세요. 메타노이아. 예. 그래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른들은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학생들은 또 그 공부를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진학을 섬기고 학원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은 너무 많은 죄의 마법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원띵이라는 책이에요. 원띵. 우리 독서나비 하는 청구나비, 빗소나비 이 원띵을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작년에도 원워드 했죠. 그죠? 2023년에 내가 한 가지 단어, 뭐 어떤 분은 뭐 믿음, 어떤 분은 소망, 또 어떤 분은 뭐 개근, 예배 개근하겠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원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띵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거 뭐예요? 멀티태스킹이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죠? 똑같은 정해진 시간에 2가지, 3가지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10이에요. 몇이라고요? 10, 능력이 10이야.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10이니까 2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옆에서 보니까 3 정도가 또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10이니까 3 정도 또 했어.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저기서 5 정도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10이니까 5? 아, 그래. 그 정도 하지. 근데 또 저기서 있다? 저기서 4 정도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 그것도 도와줄게. 4.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씩 생각하면 뭐예요? 돼요? 안 돼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하나씩 생각하면 감당이 되죠. 내가 10이니까. 그죠? 근데
2, 3, 4, 5 다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기가 안 돼요 지금. 네. 뭐 13, 그죠? 내 14, 내 능력이 넘었어요, 안 능력었어요? 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하나 보면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그 이 책을 쓴 사람이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들인데 자기들의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3P 바인더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안에 뭐 그날 할 일 투두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또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사람들은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나 또 아니다 싶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책 설명은 더 하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지점에서 돌이키는 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의 마법에 걸려서 평생 동안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죄의 농노릇하다가 세상에 나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죄의 마법에서 돌이킵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마법에서 벗어나려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죄의 마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죄의 마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죄의 마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강해서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이 죄의 마법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죄의 마법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죄의 마법에서 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너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 벌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도 하고 뭐 악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왜 반항을 하고 왜 막 갈등을 하고 이런 때가 생겨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뭐 부모님께 효도하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의 마법은 풀어질지어다.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질병은 풀어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마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마법에서 풀려나면
우리 12절 끝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럼 율동을 이렇게 왕할 때는 왕왕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주는 어떻게 해요?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죠? 공공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엄청 유치하죠. 저도 하면서도 지금 유치해요. 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성탄절인데도 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좀 못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예요? 요럴 때 또 TV 많이 본다고 그럴까 봐 가만히들 계시네요.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예요?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 그죠?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부잣집 저기 저 큰 회사 사장님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어떤 유명한 막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출생의 비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자신이 없었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알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오늘 왜 빛과 소금 교회에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공부를 해도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이 공부가 힘이 들어도 해낼 수가 있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버드 대학에 이 동양권에서는 하버드 대학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에 중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저도 책에서 봤어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단한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 절대 중퇴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퇴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것도 합격 1위가 아니라 중퇴 1위래. 중퇴 1위. 그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이유는 간단해. 목표가 하버드 가는 거예요. 목표가 하버드 가는 건데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버드에 갔어요. 목표를 이뤘잖아요. 더 이상의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표 지점에 다 가고 나니까 허탈한 거야. 나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 가야 돼. 막 그냥 거기만 집중해서. 근데 딱 가보니까 막상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없었어. 내가 하버드 가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서 나는 어떻게 이 나라에서 정말 멋지게 이렇게 정말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난번에 그 카이스트의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그 디자인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몇 개나 탔다는 그분. 그분은 그렇게 세계적인 그 학교에 나오고 그런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아프리카에 저기 더러운 물 먹어서 병 걸려 죽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멋진 그 흙으로 만든 그런 정수기를 개발하고 이 사람들 전등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을 켜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멋진 디자인 그 사람들 개발하고 모든 이유와 목적이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전 세계 최고의 그런 디자인상을 한 번만 받아도
자랑을 막 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런 상을 한 번 받은 사람이 디자인해주는 가격하고 그런 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이 디자인해주는 가격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는데. 왜냐?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 상을요, 작년까지 42번을 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나랑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이 금메달을 42개 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42번 했다고 생각해봐. 이번에 16강만 가도 우리 막 난리 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우승한 줄 알아. 그죠? 근데 전 세계 최고의 상을 42번을 탔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뜻깊은 일을 해야 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으려고 그러고 나만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충격받은 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십몇 년 전에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플레이보이라는 외국의 그런 잡지예요. 아주 안 좋은 그런 잡지죠.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여자분이 모델로 이렇게 거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저는 그분을 나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 많이 벌면 되죠. 돈만 많이 벌면 되죠. 그런데 교회에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60%가 돈 많이 벌면 괜찮아요. 돈 많이 벌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법에. 돈. 어린애들도 돈. 이거 얼마, 우리 엄마가 얼마인데 얼마 주고 샀다? 아이들도 막 그래요. 이거 얼마인데 어떻게 됐다? 모든 얘기의 처음과 끝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돈 없이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정체성을 깨닫는다. 이제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 분씩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하나씩 다 이렇게 뽑아가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소은 씨 기분이 어때? 선물 받으면? 뭐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본 줄 알았지? 네. 승민 씨 선물 받은 기분이 어때? 신나죠? 네, 신나죠. 신나고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성탄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우리의 선물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탄의 진정한 슬픔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이 건물의 주인이 왔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단이 물러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 소은아, 승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민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혜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야. 끝날 건데. 우리 태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서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우리 민서랑 두 친구는 저 밖에 있으니까. 예. 저 뒤에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여기 총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CCC 선교단체의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인도 친구가 인도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한 가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이니까. 뭐냐면 다른 건 내가 다 믿을 수 있겠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우리같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건 내가 다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양육하신 분들은 다 배웠지만 어느 날 이렇게 공원을 거니는데 그 바닥에 보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뭐라고 있죠? 음식 막 이렇게 부스러기 주워 날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개미집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그런데 그 옆에서 포크레인이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개미집이 다 부서지게 생겼어. 그럼 개미들도 뭐 죽을 거고 어떻게 모아놓은 물건도 다 음식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대화가 돼야 한대요. 대화가 아니에요. 앤트맨으로 변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작아지면.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근데 내가 아무리 개미를 향해서 개미야 저기 포크레인이 오니까 위험해 다들 피해 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돼. 근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만약에 저 개미들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저 개미들처럼 작아지면 지금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그때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가 저 지옥을 향해서 죄의 마법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친히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큰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잘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예수님을 선물처럼 내 주님으로 영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나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까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내 구절에 영접하시는 분, 구절에 영접하셨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어린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잖아요. 왜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좋은 거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기쁘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인도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